이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팍팍한데 날씨까지 춥네요. 그죠? 여기다가 마음까지 추우면 우리 참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마음이라도 좀 따뜻할 하세요라고. 예. 사실 사실 말로만 따뜻해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내게 난로가 좀 돼주세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하셨으니까 앞뒤로 당신이 내게 난로가 좀 돼주세요. 내 마음의 난로예요. 당신은. 예.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에서 언급해서는 안 되고 언급하기를 너무 어렵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헤어지는 것.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금기시하고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현대, 현재의 삶 앞을 세워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즉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여겼고, 그것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겼습니다. 도대체 신명기 24장 2절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 당시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갖고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는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나뉘어져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수치되는 일은 음행과 같이 남편의 집안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도덕적인 잘못, 이런 것들을 수치되는 일로 여겨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유연하고 좀 진보적인 해석 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이 힐렐 학파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어찌 해석을 했냐면 다양한 남편과 그 집안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 예를 들어 음식을 좀 못한 거, 가족이나 손님에게 그 불쾌감을 주었을 때 이것도 이제 수치되는 일이라 해석을 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거라, 불명예를 주는 거라 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잘 부양하지 못하는 것 등등 수치되는 일을 확대를 해서 이 이혼의 문제를 아주 유연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당대의 해석과 달리 예수님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아주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행은 어떤 음행을 말하냐 하면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는데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간음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신성한 결혼의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혼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혼 자체를 엄하게 금하셨냐 하는 겁니다. 보통 세 가지 근거,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한 번 다룹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율법의 합법, 적법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됐으니 이제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라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서 답변을 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 답변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를 묶어주는 장면을 인용하셔서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혼을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신 이유는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혼의 주체가 결혼하는 두 당사자이거나 부모라면 이 주체자가 무효로 하면 쉽게 헤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걸 주체자가 그렇게 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사람이 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요즘 결혼식에 가면은요, 주례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선서하고 맹세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결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언약으로 성경은 봅니다. 언약. 예수님이 이혼을 부정하신 두 번째 명확한 이유는 결혼은 언약입니다. 이 성경은 결혼을 언약으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여기서 서약한이라고 번역된 요 말은 언약한이라는 말. 언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서로 언약을 맹세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신실한 정절을 지키겠소라고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환경과 여건, 내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번복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맹세는 하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맹세죠. 맹세를 해서 결혼 관계가 성립됐는데, 이걸 자기 환경이나 여건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바뀌었다고 번복을 하고 없던 걸로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맹세, 이제 우리가 맹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맹세는 사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보겠지만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사람이 깰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혼을 부정하신 이유 세 번째는 남자의 탐욕으로부터 연약한 여성을 당시에는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사회적 그 여건이나 조건,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그 거의 남자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네, 더 올라갔어요? 아, 그러시군요. 무서워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거의 남자 수준으로 이렇게 남자 수준 같은 수준이라고 보세요.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상황이 뒤바뀌면 또 복잡해져요. 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여성은 사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고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거 엄격한 현실이었어요. 재산의 일부처럼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 여성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또 삶을 지탱하기 위해 의지해야 했던 건 결혼 전에는 부모, 결혼 후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사회적 마지막 보호막이었던 이 남편과 혹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사실 여성들은 사회의 냉혹한 정글에 그냥 내던져지는, 벌거벗은 채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돌봐야 할 대상들을 언급할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고아. 둘째, 과부. 셋째, 객, 나그네입니다. 과부가 꼭 들어가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만큼 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버림받은 여인들, 이혼당한 여인들,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게 하신 것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은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다시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도 가져야 재혼이라도 하잖아요.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지면 합법적으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아야 할지 우리는 충분히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이며 보호막, 그게 최소한이 바로 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라도 써 주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 이게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들이 딴 마음만 품으면 이혼 증서라는 빌미를 딱 들이대고 여자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이 율법을 오늘 이 힐렐 학파처럼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 범주를 늘려놓고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 하며 들이대면 피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인들, 아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이대면 다 걸리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이 남편의 탐욕으로부터 이 연약한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 율법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율법의 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해석하며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엄격한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 줬던 거죠. 이혼 증서, 그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너 아내 버리고 마음에 안 들고 버리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들이댔던 게 이혼 증서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한 게 그것 때문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따지고 물었던 거죠. 이혼 증서 안에 담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내 연약한 아내, 여인을 네가 조금이라도 더 강하고 힘 있는 네가 지키고 책임지고 돌보고 그를 헌신해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이혼 증서 안에 담긴 참된 의미가 아니냐. 왜 네 마음대로 네 욕망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걸 사용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내보내도 돼야 된다고 들었지만 내가 말하노니 그거 다 가짜다.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 증서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은 당시 사회의 강한 자들인 남편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사랑이고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진부한 얘기 한번 하시죠. 결혼할 때 우리 이런 맹세들을 서로 하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우리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죠? 서로입니다. 자, 이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이혼 증서가 아니라 요즘은요, 거꾸로 됐어요. 여성을 남편이 당신 나가. 나 당신하고 못 살아. 막 내보내요. 저도 무서워요. 그런 날이 올까 봐. 지금도 뭐예요? 꼬리 확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여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남자가 불쌍해요. 남자 이사 갈 때 남자가 아내가 남자 버리고 갈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그냥 들고 있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대상으로 모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할 수만 있다면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계속 유지해라. 그 이유는 너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결혼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지하라는 게 바울의 기저입니다. 근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그때는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헤어진다. 그거에 대해 구애받지 말아라. 자유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유해라. 바울이 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의치 않게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 이제 막 교회가 설립되어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뭐 다를 게 없겠죠. 더 쉬우면 쉬웠지.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믿음을 빌미로 당신 못 살아. 믿음을 포기하거나 나와 같이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 믿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락한 거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지만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던 게 이제 바울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때도 들여다보았고 바울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적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게 올라왔습니다.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도 남성 못지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남편이 때로는 필요 없어도 여성 혼자 스스로의 경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책임질 만큼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완전히 바뀐 이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들이대었던 이 결혼과 이혼의 잣대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이대서 적용을 해야 할 건가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달라진 현실, 달라진 환경, 달라진 사회 분위기, 달라진 능력, 문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바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들이대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그 해석을 함께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헤어졌다는 사실을 뭐 부끄럽거나 감추거나 내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실패한 그런 결혼 생활, 이혼의 실을 있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보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재혼할 당대자를 찾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도 사실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죠? 한두 번은, 아니, 그 이상은. 어떤 분은 매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차라리 혼자 사니까 훨씬 편하고 좋겠지.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저 부부는 저렇게 잘 사는 거, 화목하게 사는 거 같은데 왜 나는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아니요. 그 집도 똑같아요. 힘든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바꿔봤자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도 공히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았던 이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 책임감,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이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이혼 증서 안에 담긴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남편의 완악함으로부터 연약한 여자를 냉혹한 삶의 현실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들 혹은 남편을, 배우자를 삶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냉혹한 삶의 사각지대로 내몰지 않는 건 사실 이혼 증서 안에 담긴 이 사랑,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 그리고 인내, 그리고 섬기는 우리의 사랑일 뿐입니다.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건 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 책임과 인내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한계 안에 늘 부딪힙니다. 사랑의 감정도 한계가 있듯이 이 희생과 헌신, 책임과 인내도 바닥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 중에 하나가 도박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이 가정을, 자녀를, 상대 배우자를 파탄으로 내모는 경우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학적으로 대하는 경우나, 그래서 생명과 삶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야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다고 합시다. 누구나 다 행복한 결혼 관계를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부의 한결같은 바램과 소망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고, 그런 바램과 그렇게 이루어가는 현실은 또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 원대로, 소망대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는 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아주 쉬운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위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헤어질 결심까지 하고 이혼까지 했을까? 지금까지 견딘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을 다 했으니 됐어. 많이 힘들었지? 라는 위로와 격려.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죠. 근데 우리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니 우리도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먼저 나오는 건 정죄와 비난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했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들, 기회들을 열어주셨던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따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신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세운 게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그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어. 즉,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고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자체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그들의 질문. 예수님 하도 기가 막혀서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냐? 사람을 위해 안식이 있냐? 안식일이 왜 있어?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인데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이니 이혼이니 비혼이니 하는 요 제도들, 이 모든 말들, 이건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잣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뒤집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자유, 너희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제도들이지 그걸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 결혼을 했든 미혼이든 이혼을 했든 비혼주의자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 그냥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기쁘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도지.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배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에게 위로, 그에게 격려,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시운소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죄책감이나 자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과거에 묶인 마음과 삶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